제가 1년에 한 번 연말만 되면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양과 목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주일간 그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거의 마지막 부분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연말인데 종말에 대해서 좀 설교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뒤집었습니다.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주부가 늦게 올라가는 날은 이거 목사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연말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성경의 처음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장, 2장 기억하시죠? 창조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타락, 그리고 영원히 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 21장, 22장의 주제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더 완전하게 찾아오는 회복과 영광을 기록한 기사가 됩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처럼 본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첫 두 장과 놀라울 정도로 대조를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회복과 영광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현실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삶과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내세보다도 지금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현실에만 몰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건 엉터리입니다. 천국을 놓치면 이 땅의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종교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힘들었지만 영원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본문 1절 이렇게 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가 됐죠. 유배된 밤모섬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걸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새 우주를 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원래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이 영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세상은 죄가 침입이 가능하죠. 마귀가 침입이 가능하고 허용된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활동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사탄의 운명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건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예수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분이었잖아요. 제자들은 갑자기 고아가 된 기분이 들었을 것이고 극도로 불안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떨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시는 이유를 얘기하죠. 2절에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고아로 남겨두고 나 몰라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떠나가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아시는 분 내가 책을 하나 좋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한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신약 성경에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죠.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318번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있던 의심 많고 질문 많은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고 질문이 많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데 또 제자들이 3년간 주님과 동행했는데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떠여진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지 가운데 대표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그의 우둔한 질문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명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위대한 선포죠. 아주 명료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것이 있어도 도달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진리랍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당신 자신이 곧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곧 진리시라는 거죠. 더불어 주님은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런 구절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고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하면 왠지 교양이 있어 보이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얘기할 때 이 구원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당신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지 않아도 돼요. 악랄하게 살아도 돼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죽음 그 이유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범죄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공품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은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문명과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현재적인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영혼의 문제로 연결시키죠. 자, 14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얘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의 이별 직전에 천국에 대한 약속을 심어주십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집입니다. 집.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정감, 위로, 소속감, 안식을 주는 곳이 집입니다. 하루에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주님은 그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집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바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죽음 이유는 물론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죽음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이 천국은 미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곧 다가올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현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 사상, 이념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인간은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요사이 유튜브 보게 되면 천국을 직접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고 가급적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걸 인간의 언어로 전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온갖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는 무릎도 아픈데 천국 가면 못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딱딱한 땅이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 그걸 자기가 아는 단어로 기록하기에는 그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은서가 가지고 있는 저 스마트폰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세종대왕한테 주면 세종대왕이 뭐라 그럴까요? 희기도 한 것이 왼쪽으로 옮겼더니 검은 글씨가 나오고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그렇게밖에 못 쓸 겁니다. 언어의 한계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고대에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환상으로 봤는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세계입니다.
그걸 인간의 언어로 전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늘 사실은 저주를 받은 곳이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가시가 없죠. 엉겅퀴가 없어. 전쟁, 질병, 천재지변 전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줄 만한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법의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탄, 거짓, 엉터리 선지자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아픈 기억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할 완벽한 처소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죠. 일상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 이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 영주자입니다. 영주자들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천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죠. 애곡이 있죠. 울부짖음이 있죠. 고통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삶의 여정에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 땅의 재난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의 긴 행렬이죠. 저주의 흔적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습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끝이 난다는 거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6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맺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고 마무리가 참 어설픕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다 안 돼요. 항상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시작이 되시면 끝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은 것으로 시작하면 그 믿음은 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뭔가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약속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완주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제 2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2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환상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사망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죽음의 힘에 우리가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 사람은 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목마름이죠. 늘 갈증 속에 삽니다. 참 목마르다, 답답하다, 갈증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은 이유는 갈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은 다시 밤이 없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달도 빛을 잃고 태양도 빛을 잃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온 우주를 다 비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세토록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스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5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속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께 나중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 화성을 제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뉴욕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세세토록 이 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천국은 빛의 나라죠. 어둠이 없습니다. 찬란한 광채로 가득합니다. 진리의 빛, 거룩의 빛, 자유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향수병이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천국을 정말 그리워하십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향수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정말 그리워하십니까? 이 땅에 그냥 끝까지 살고 싶다 이거죠.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나는 끝을 내겠다 이 마음으로 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수병이죠.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듣기 좀 상처를 줄까 싶어 참 간혹 가다가 하는데 저는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실까 참 궁금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0.00001초 사이에 내가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이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또 왜 여러분들 또 볼 거니까요. 또 나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볼 거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상속자에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좀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어야지 현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주님은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죠. 현실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에게 한없는 힘, 격려,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이 힘들수록 탄식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까? 만약 이 지상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비극이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을 다 같이 이루어 놓았는데 어느 순간 밀려오는 회한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죠.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긴장이 있고 어디를 가나 대립이 있고 어디를 가나 미움과 정오가 있고 상실과 소멸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주 작고 소박한 행복마저도 보장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용광로 같습니다. 고난의 용광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충분한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말하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이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에 목을 맬수록 행복이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성경으로 증명할게요. 전도서 3장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듯. 정답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있죠. 상속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야. 그는 내 자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되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치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막연한 미래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알파 할 때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복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반드시 영정사진에 저를 넣어봅니다.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런데 제가 함께 모시고 간 권사님 중에서 이 땅을 떠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장례식장 가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옵니다. 저는 평생 40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평생 40 안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내년 1월 달에 이제 지하철 공짜가 됩니다. 경로 우대증을 저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빨리 옵니다. 천국은 막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가올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고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각이 있죠.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감각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겁니다. 엉뚱한 것들을 자꾸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던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탄식을 해봅니까? 그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 인생 정말 비극입니다. 내 인생 정말 최고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 몸의 부활을 의미하죠. 우리 몸은 썩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확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15절, 52절, 53절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신나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우주에 빵빵 울릴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겁니다. 영생하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살면서 우리의 그 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상처 입고 병들고 지치고 망가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매일 닥쳐오는 일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현실에 매몰되어서 지금 세상 너머의 세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318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보다 말씀을 선택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 이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 사모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에덴을 벗어난 인간, 집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방황의 역사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영원을 향해 있죠. 영원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미 온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의문, 수 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 내가 결론 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론 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